자, 오늘은 설교 제목처럼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자, 레위인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선 지식이 있으시지요. 자, 레위 지파는 세 자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자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핫 자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인 게르손이 있지만 먼저 고핫 자손을 다루는 이유는 고핫 자손에게 주어진 임무가 가장 거룩하고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자, 고핫 자손의 임무는요, 자, 증거계, 진설병, 상, 등잔대, 분향단 등 주로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옮기는 그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제사장 외에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물건을 쳐다보기만 해도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보자기에 이 거룩한 물건들을 다 싸고 준비를 다 마치면 이 거룩한 물건들에 손을 대고 이제 고핫 자손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지요. 뭡니까?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들이 맬 것이며. 자, 여러분, 성소에 있는 이 거룩한 물건들 옮길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에 메고?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절대로 수레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 명령을 어기고 수레를 이용했다가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법궤를 운반하던 우사가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자, 그러면 게르손입니다. 이번에는 게르손의 임무는 성막과 장막, 그 덮개, 회막에 있는 휘장의 문과 또 그 안에 있는 각종 휘장들, 또 거기에 딸린 줄,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나르는 그런 임무를 갖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도 한번 또 보시죠. 자, 그 다음 그림이 나오면 되는데, 그렇죠. 휘장, 덮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자, 그 다음 무랄입니다. 자, 무랄이 자손의 임무는 성막의 널판, 받침, 말뚝, 기둥, 줄, 그리고 그것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세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기왕에 레위인이고 선택의 권리가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자,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임무가 있죠. 자, 누구의 임무입니까? 먼핫? 고핫. 고핫의 임무가 뭐였죠? 증거궤, 등잔대, 분향단. 이런 거 옮기는 거 하실래요? 아니면 게르손이나 무라리처럼 성막, 덮개, 기둥, 널판 이런 거 옮기는 사역 하실래요? 기왕이면 다 중요하지만 고핫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일이 있죠. 더 거룩하고 더 중대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그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게르손과 무라리,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설명을 드렸던 이 고핫 자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고핫 자손이 옮겨야 하는 이 거룩한 성물들, 증거궤,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어깨에 메어서 이동을 해야 하지만, 옮겨야 하지만 게르손과
무라리가 옮겨야 했던 그 기구들은요, 수레에 실어서 옮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있으면 처음에는 수레로 옮겨야 되니까 잠깐 어깨에 매야 되겠죠. 그러나 일단 수레에 실으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수십 킬로를 행군해서 가든 수백 킬로를 행진하든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힘이 안 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고핫 자손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사명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여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사람이 어깨에 매어 옮겨야 하는, 견디기 쉽지 않은 거룩함의 무게가 수반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증거의 말씀을 드릴까요? 언약궤라고도 하죠. 한번 그림을 봅시다. 언약궤는요, 여러분 이렇게 네 사람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가 1m 12cm, 높이와 폭이 약 7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딱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밑쪽은요,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씨띠 나무라고도 하는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조각목 자체가요, 아주 치밀하고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 목재 자체의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냥 나무로 깎고 끝내느냐? 아니요, 전체를 금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이 궤 옆에는 운반용 막대를 걸 수 있는 고리를 부착하죠. 또 막대기의 무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궤 위에 판을 덮는데요, 순금으로 만든 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 역시도요, 순금으로 전체를 만들기 때문에 아주 무겁습니다. 그것으로 안 끝났죠? 그 속죄소 위에 뭐가 있냐면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를 순금으로 만들어서 올리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림으로 보셨던 이 언약궤 전체의 무게는 800kg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몇 명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된다고 했죠? 4명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무게 배분이 몇 kg씩 됩니까? 200kg씩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고 해도 이게 될 일인가 싶어요. 여러분 200kg이면요, 저는 그 역도 선수들이 얼마나 잘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역도 선수들도 아마 잠깐 들었다 내려놔야 하는 그 정도 무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네 사람이 800kg, 한 사람당 200kg씩을 어깨에 짊어지고 계속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구름 기둥이 멈춰야 멈추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계속해서 나아가면 언약궤는 따라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게르손이나 무라리처럼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곧이곧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무게를 들고도 능히 행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핫 자손은 다른 자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증거궤와 성소의 거룩한 물건들을 섬기는 특별한 영광을 얻었는데, 그 영광 속에는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순종, 진짜 순종을 해야 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순종, 희생, 헌신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물 없는 영광, 희생 없는 영광, 헌신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영광을 진정한 영광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이 되면 임직 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합니다.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다 소중해요. 지난주에 등록했던 그분들도 똑같이 소중해요. 그래도 우리 마음에 기왕이면 교회에서 좀 더 무게감 있고 중요한 역할과 직분을 감당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마음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분명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그 일은 신앙적으로도요 매우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저 같은 목사보다 훌륭한 장로님이 되는 일이 훨씬 더 어렵고 귀하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고 저의 진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으면 신학대학원 가면 돼요. 강도사 시험 치르고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일단 목사는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되는지는 다른 문제지만 물론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제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정말로 귀한 장로님들이 많이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장로님들은 어쩌면 목사보다 더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가진 분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로 내 인생을 다 갈고 갈아서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실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런 주장과 말, 의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실제로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하고 누군가 실제로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비로소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마저도 다 내어주신 것처럼 말이죠.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가 되는 일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에 합당한 땀과 눈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능력은 직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각각의 직분에 합당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 희생을 피하지 않고 그 헌신을 피하지 않고 각 직분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단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레위인들이요 아주 거룩한 그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던 그 회막을 거룩한 사명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거룩하게 성별되어서 여호와의 회막에서 섬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민수기 8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출애굽대로 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을 주셨는데 그 장자의 죽음, 그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에게 속한 첫 태생을, 첫 소생들을 구별해서 생명을 보존하셨지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그 증거죠. 그때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특별히 취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을 대신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회막을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에게 동역자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회막에서 봉사하고 속죄하게 하였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그냥 회막에서 어떤 일을 하고 그냥 죄를 대신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를 대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이 의무를 행하는 겁니다. 어떤 의무? 장자의 의무와 장자의 책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그저 여러분 아버지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재산과 권한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장자의 권리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의 권리는 각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우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장자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만약에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그저 아버지의 권한과 재산을 많은 분량 이어받는 것, 유산으로 상속받는 것, 그런 의미였으면 절대로 성경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자, 사실은요, 어린 야곱과 에서 두 사람 다 이 부분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속고 속이고, 에서가 장자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을 죽이려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형이 무서우니까 두려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재산과 권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에서에게 다 몰빵이 된 거예요. 에서가 다 갖게 된 겁니다. 웃기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겼는데, 장자권을 빼앗긴 겁니다. 장자권을 빼앗겼는데 에서는 인간적으로 손해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야곱이 집을 뛰어서 도망을 쳤기 때문에 야곱은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무일푼 개털이 되고, 집을 지킨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겼지만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장자권 별거 아니네.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 나중에 야곱을 만났을 때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야곱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이미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장자만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재산을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아마 야곱도 처음에는 그게 장자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으로 사기를 쳤다가 복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 좋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야곱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는데 사기치고 거짓말했죠. 아버지에게 복도 가로채 버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집에서 쫓겨나고 근 20년 동안 집에도 못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차자로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도 전혀 물려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그 모든 것들,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재산보다 더 크고 아버지의 막강한 권한보다 더 위대한 진짜 장자의 권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에게는 누가 남았습니까? 야곱에게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장자의 위대한 권리라는 거예요. 야곱이 받은 장자의 권리, 그 위대한 권리는 아버지의 권한도 아버지의 재산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 가문을 대표해서, 그 계보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권리,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권리, 여러분, 이것이 장자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가장 큰 복입니까? 세상 부귀영화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그 누구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찾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장자권이요 위대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고 속죄하게 하였다는 사실은 레위인들에게 이러한 복, 이 복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장자권과 또 장자권을 수행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삶의 무게가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장자가 아닙니다. 저도 차남입니다. 어렸을 때 이 에서와 야곱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열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복된 영원한 장자권을 취할 수 있는 그 권리와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최고로 알며 오직 하나님만,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인생의 나의 목적으로 삼고 그 누구보다 먼저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거룩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 먼저 더욱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영원한 장자의 복, 레위인의 그 거룩한 직무, 그 복,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섬기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복, 그 위대하고 영원한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